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또 우리의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함께 고백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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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넘어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밤이 나지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해.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정한 자의 높은 것 잡힌 자의 높임 되고 우리 기쁨 되세. 우리 이절로 고백할까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3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 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안되.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교회의 머리와 만국인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의 머리 되신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교회의 머리와 만국인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광.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교회의 머리와 만국인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 우리 이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주한 자의 정함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5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맘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김수연 총학 부회장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저희를 채플에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온 저희를 이 시간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예배하오니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학교 평가위원회 결과를 통해서 주님께서 살아계심이 저희 모두에게서 증명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대신대학교가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고난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담아내기에 힘쓰는 신학대학교가 되게 하시고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비전을 대신대학교를 통해 이루게 도와주세요. 저희 대신대학교를 하나님의 나라 확장과 복음을 전하기 위한 청지기 대학교로 삼아주심에 감사드리오며
우리 대신 대학생들이 더더욱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대신대 학부와 대학원에 처음 입학한 신편입생들이 있습니다. 각자 사정에 맞게 주님께서 그들의 선택에 역사하셔서 이곳에 오게 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성령의 열매를 잘 맺어갈 수 있도록 대신대를 통하여 잘 양육받게 해주시고, 만일 시련과 고난이 있다면 사람을 보고 의지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게 해주세요. 세상은 사랑이 사라지고 아픔과 고통이 넘쳐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 세상의 삶에 취하여 살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에게 보이는 사랑을 믿어 주님 안에서 하루하루 살갈 때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비하신 주님의 복된 말씀이 이 시간에 주어집니다. 하나님, 강단 위에 서시는 나기철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입술 끝에 선포하시는 그 말씀에 성령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해주세요. 우리 모두가 은혜 받은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상처받은 심령이 있다면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담대하게 다시 일어나 세상을 살아가는데 용기를 주시기를 간곡히 원하오며, 아무 공로 없는 죄인이 거룩하시고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최대 총장님 나오셔서 강사 목사님 소개해 주신 후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번 2024학년도 봄학기, 지금 우리가 오늘 우리 정학의 김수현 부회장이 기도한 것처럼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 시작합니다. 오늘 귀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적 총회 고시부장으로 섬기시고 계시는 시온중앙교회 당회장으로 계시는 나기철 목사님, 오늘 우리 대학에 오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렇게 보면 경기도 광주에 계시니까 칼빈대학에 이사로도 계시지만 고시부장으로 지금까지 교재에 나왔던 이런 교재가 조금 덜 정립된 걸 새롭게 정립하시고 많은 시간을 거쳐가면서 신학생들에게 반듯하게 어떤 걸 가르치시려고 참 많이 노력하시는 걸 저는 볼 수 있습니다. 작년에도 고시원으로 계실 때 우리 대학에 오셔서 특강도 해주시고 또 많이 해주셔서 저는 늘 사랑의 빛을 많이 쥐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목사님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해주실 때 은혜 받으시고 또 우리가 새롭게 도전하면서 이 봄학기를 하나님 말씀 가운데 더 반듯하게 든든히 서갈 수 있는 우리 대신의 공동체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다 키가 좀 커가지고 이렇게 마이크를 조금 내리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 안에서 만나게 돼서 참 반갑고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 아까 기도하신 그 자매님이 누구세요? 아주 기도를 너무 귀한 기도에 딱 들어오는 소리가 있었는데 대신대학교가 청직이
학교가 되게 하시고라고 하는 말이 제 가슴에 팍 와닿습니다. 청지기 학교. 예, 믿어지세요? 예. 제가 이제 고시부에 지금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여러분 고시 왜 우리 그 조금 기도를 잘 하셨으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고시를 왜 보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려운 질문을. 고시를 왜 보는 것 같습니까? 시험 떨어뜨리려고 보는 겁니까? 예. 그 실력이 있는지 보게 하려고. 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 고시는 그 누가 옛날에 그 김익도 목사님이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뭐냐면 시험은 마귀도 벌벌 떤다. 그냥 마귀도 벌벌 떤대요. 참 귀에 익숙하게 들어왔었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사실은 고시를 통해서 사람들 낭만을 시키고 이런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분이 소명의식을 제대로 가지고 있나 이걸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뭘 확인한다고요? 소명의식.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도 많이 하고 여러분들이 들은 바가 많이 있겠지만 이 본문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조금 달리 이제 이렇게 믿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언젠가 누구로부터 이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이 복을 준다고 그랬지 않느냐고 그러니까 부자도 되게 하시고 또 아멘 또 안 하면 막 뭐라고 그래요. 또 건강도 주게 하시고 막 그쪽으로 써야지. 진짜 아멘 하네. 그래가지고 막 그러는데 처음에는 저도 이제 우리 어렸을 때 모습은 뭐냐면 나라가 굉장히 가난하고 힘들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이 가난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살림이 좀 됐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하루에 3끼 잘 못 먹었어요. 전 그 나이가 좀 꽤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어머니도 뭐 주변 모든 분들이 제발 좀 이 어려움에서 좀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건강하고 또 어디 또 직장에서도 뭐 이렇게 좀 잘 되고 뭐 이러면 복 받았다고. 아브라함의 복을 그대로 받았다고 막 이래요. 그래서 그런가 했어요. 아무것도 모를 때니까. 근데 나중에 성경을 쭉 읽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그래서 오늘 그런 얘기 아닌 것을 여러분들에게 조금 소개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까 우리 사회자가 말씀할 때 여러분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의 특별한 이유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 본문을 같이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소명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렸던 것처럼 조직신학의 구원론에서 구원의 순서가 쭉 있지 않습니까? 그죠? 소명, 중생 이렇게 해가지고 쭉 해서 나중에 이제 영화까지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구원의 서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제일 첫 번째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아까 소개한 것처럼 구원의 길을 이루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로 하나님이 하시는 작업이 뭐냐? 그게 소명이라는 겁니다.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누가 부르신다고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을 갖다 우리는 소명이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거예요. 누가 부르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부르시느냐? 누가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등장이 됩니다. 물론 아브라함이죠. 이제 이름도 나중에 이제 바뀌어지지만, 근데 이 아브라함이 등장이 되어지는데 창세기 11장 그 27절부터 쭉 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의 족보에 대한 상황들이 조금 전개가 되어지면서, 그러면서 12장에 하나님이 최초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래서 12장 1절에 보니까 뭐라 했냐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방적으로 하시는 얘기가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뭐라는 거예요?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일방적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2절에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내 이름 큰 민족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창대하게 한다는 거예요. 창대하게 이름을. 아브라함 출세시키려고 하나님 작정하셨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요 한 절만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그리고 더군다나 3절에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너를 통해서 뭐요?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여러분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소지들이 있죠. 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불러내셨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왜 떠나라고 이야기를 하시는가? 도대체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이 복을 주신다고 하는데 그 무슨 복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저에게 결국엔 현현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많이 여러분 신학을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많이 듣는 단어들이 뭐냐면 기복신앙 이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근데 기복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그게 틀렸다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의 중심에는 다 가지고 있어요. 그건 아닌데 라고 하는 마음의 중심을.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불러내실 때 어떤 과정을 통해서 불러내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조금 이해는 가요. 왜냐하면 신앙의 수준이 아주 낮으면 낮을수록 뭐냐면 여러분 병 걸린 사람이 병을 고치는 것이 복이지. 이런 때는 아멘 해도 괜찮은데 또 어떤 사람이 너무 가난하고 힘든 사람이 그 가난에서 해방되는 것이 복이지. 근데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는 환경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 환경을 통해서 뭔가 우리가 신을 찾아야만 하는 그런 부분 속에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 어려움에서 극복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보통. 그래서 이제 때로는 아주 신앙이 어릴 때, 신앙이 아예 없을 때는 성경에 여러분 이런 대로 뭐하고 연결된 것이 있느냐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이야기를 하죠. 그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또 이생의 자랑. 이걸 이야기하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채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을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확고하게 좀 인지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저의 간증을 좀 하자면 저희 아버지가 6.25 동란이 일어나고 나서요. 옛날에 경희대학교 1회 졸업을 하시고 그런데 6.25 동란이 터지면서 이제
많이 맞았어요. 그래서 옥에 갇혀져 있는데 우리 큰아버지가 막 돈을 갖다가 그냥 보따리에다 싸가지고 그냥 꽉 채워서 그래가지고 그 옥을 지키고 있는 그런 사람에게 던져주고 우리 아버지를 끄집어내는데 요즘에는 그런 거 있는지 또 여러분들 나이에 기억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막 이가 보글보글하고 막 온몸은 맞아가지고 완전히 바보가 되어지고 그래서 어렸을 때 제 추억은 아버지의 모습은 어디 뭐 건물 짓는 집에 가가지고 아침에 나가시면 쭉 하루 종일 멍하니 그것만 쳐다보고 그러다가 그분이 결국엔 누가 막걸리 한 잔 주면 그걸 드시고 그러면서 얼굴이 벌게가지고 들어오시는 그걸 아주 어렸을 때 그런 모습만 아버지를 통해서 봤어요. 그러니까 단칸방 요만한 단칸방이 있었는데 그 단칸방에서 우리 오남매인데 그 오남매를 먹이 살려야 되니까 우리 어머니가 바느질 싹을 해가지고 그래서 바느질해서 우리 오남매를 먹였어요. 먹여서 살렸어요. 그러니까 늘 아버지가 막 불만이야. 예? 나이가 아무리 어렸을 때 국민학교 다닐 때 아버지를 보면 아우 어떻게 보리도 하나 안 해가지고 식구들 이냐. 옛날에 여러분 그 어렸을 때 그 연탄 있잖아요. 연탄 이게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잖아요. 그러면 연탄 한 장을 새끼줄에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들고 저 언덕배기에 남의 집 새를 살고 있는 우리 집에 있는데 그걸 낑낑대고 우리가 이제 가지고 올라가지고 숯도 없을 때예요. 그때는 숯도 비싸 살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나뭇가지 이런 거 주워다가 그냥 얼굴이 시커멓다고 호 해가지고 불어가지고 그걸 숯으로 만들어서 밑에다는 다 탄 재를 넣고 그 구멍을 통해서 이제 공기구멍이 있어야 그게 올라오니까 그래가지고 그 한 장을 가지고요 추위에서 벌벌 떨었던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거의 이불 하나를 가지고 그냥 식구들이 다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누가 와가지고 그 돈 우리가 안 갚는다고 우리 자고 있는 사이에 들어와가지고 이불을 걷어가는 그런 것까지 제가 겪었어요. 그러니까 가난이 아닌 그렇게 징글맞았다. 우리 어머니가 교회가 그래가지고 교회를 가가지고 기도하는 게 뭔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제발 우리 남편 취직 좀 되게 해주세요. 정신 좀 차리고 이제 몸 좀 성하게 해주세요. 이게 다 그분이 어떻게 해요? 그 어려움 속에 간구했던 기도예요. 그런데요, 제가 중학교 들어가는 해에 우리 아버지가 나 공무원 시험을 좀 봐야 될까? 그러면서 대구에 내려와 오셔가지고 저희는 충청도 사람인데 그래서 시험을 봐가지고요, 굉장히 막 점수가 막 너무너무 좋게 이분이 공무원 시험 그래서 학교 교사 결인 합격증을 받아가지고 막 왔길래 얼마나 그게 좋은지 그 전보 한 장 날라온 걸 가지고 온양온천 그 시내를 빙빙 돌아다니면서 막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야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 그렇게 그 직장 얻는 것이 그렇게 소원이더니 그래도 아버지가 정신을 차려서 그래가지고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하고 그리고 맨 우리 집엔 딸 그리고 아들이 나 하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제발 우리 옛날에 다 그랬다니까 절 무당 오죽하면 무당한테 팔았겠어요. 예? 그래가지고 막 그냥 그러는데 결국에는 막내가 저하고 13살 차이 나는 막내가 태어난 거야. 희한하죠. 그러니까 저는 그때 당시에 이야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인식을 했던 거예요. 처음에 뭐 이게 여러분 아까 제가 이야기를 드린 대로 그게 육신의 정욕이고 안목의 정욕이고 어떻게 보면 이생의 자랑처럼 우리가 들려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내낼 때
그런 축복을 주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여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과연 여러분 아브라함에 그런 복을 주신다고 말한 것이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큰 민족 이름까지 창대하게 하고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래서 이것이 단순하게 세속적인 어떤 복을 말하는 것일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에 한번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성경을 읽다가.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이제 어느 정도 보던 시기에 복이라고 하는 게 뭐냐? 결국엔 그 핵심을 찾았는데 이런 거였더라고요. 하나님이 하고 싶은 것을 하게 하는 게 복이구나. 하나님이 하고 싶은 거를 하게 하는 게 이게 복 중에 복이구나. 이걸 제가 확실하게 안 거예요. 누굴 통해서? 그때 당시에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여러분 모든 아름다운 동산을 세우고 사람을 만들어 가지고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러면서 정복하라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은혜의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고 했지만 인간이 범죄를 하고 노아 시대까지 와가지고 그 후손들이 잘 해나가면 좋겠는데 그것도 어떻게 해요? 그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 딱 보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이 뭘 얘기를 해주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런 말이 탁 나와요. 그러면서 족보가 쫙 나오는데 그 족보에 낳고 죽었다는 말은 단어적으로 한 사람 죽었다는 말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 그게 안 낳고 태어나는 사람도 있나? 뭐 낳고 왜? 그런데 제 마음속에 한 가지 생각나는 게 근데 왜 하필이면 아브라함이야? 근데 왜 하필이면 다윗이야? 여러분 아브라함보다도 여러분 훌륭하고 위대한 인물이 없어서 아브라함을 선택을 했을까요? 아브라함 이전에 여러분 에녹이라고 하면 죽음을 보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과 동행을 해서 어떻게 해요? 끌려 올라갔던 축복의 인물이에요. 그러면 에녹의 후손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노아의 후손이 될 수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우리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건 족보를 열거한 것 같지만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을 거기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 싶은 거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해요? 확장되어져 나가는. 아브라함은 완벽하지 않거든요. 어떤 분들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순종 잘해가지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일대기를 한번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순종했습니까? 여러분 100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거기서 99만 순종을 하고 1%를 순종 안 해서 그건 여러분 순종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올인한 거 아니잖아요. 너는 분명히 그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누구 데리고 가요? 조카를 데리고 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결국에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우리 영적 아버지이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엄청난 건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고 싶은 것을 하나님의 사람을 언제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 이곳에서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못 살겠습니다. 날 좀 끌어내 주세요. 몸부림쳐 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신학교에 가가지고 하나님, 내가 훌륭한 목회자가 돼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싶어요. 날 좀 붙들어 주세요. 날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내셨어요? 아니잖아요. 단 한 번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뭘 해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어요. 일방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을 소명을 주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셨든지 소중하게 생각해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신 분인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소명이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확인하지 않으면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엉뚱한 데서 흔들리게 되어지고 이러니. 그래서 우리는 이걸 흔히 이야기하기를 구속의 복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나를 불러주셨다는 그 자체가 가장 큰 복이고, 다음은 불러서 일을 맡겨주셨다는 것이 복이에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이건 엄청난 복이에요. 세계 수십억의 사람들 가운데 특별하게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다는 것만 해도 이게 고맙고 감사한데, 그것 정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로 책임의식도 갖게 하여 주시고,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이 땅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겠다는 가치관을 여러분들에게 불어넣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만 하나님의 전제 조건이 오늘 이 성경에 있더라고요. 그 전제 조건이 뭔가 보니까, 큰 민족 이루고 네 이름 창대케 하고 너는 복의 근원 된다,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12장 1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 가라. 여러분들이 대신대학교에서 들어올 때가 있지만, 대신대학교 교정을 여러분들이 떠날 때 이런 모습도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을 좀 해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도 갖고 있고요. 그런데 왜 떠나야만 되느냐? 그리고 떠나라고 그러면 뭔가 보여주시고 떠나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뭔가 가르쳐 주시고 떠나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떠나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떠나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 웬만한 사람 같으면 아유, 어디로 가요? 왜 떠나야 돼요? 물어볼 거냐? 묻는 것도 없어요. 75, 6년 동안 관계를 맺고 있었던 그곳을 떠나지 않으면 2절과 같은 그런 상황이 절대로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근데 떠나야 되는 이유를 여기서는 이야기하지 않지만, 다른 데서 성경을 좀 보니까 그 하나님이 떠나야 될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 성경 귀절이 있더라고요. 여호수아서 24장 2절 말씀이더라고요. 한번 찾아보세요. 여호수아서 24장 2절. 그 내용을 보니까 뭐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느냐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을 섬겼으니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아하,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게 있구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있구나. 10계명 중에 여러분 1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뭐예요?
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아버지 따라서 어떻게 살았든 말든 또 그의 가족들, 친척들과 함께 어떤 짓을 하면서 살았든 말든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신 게 아니라 유심히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 과거나 현재나 미래의 모든 것까지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선한 일들을 하려고 하면 뭐부터 시작했냐면 포기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고 결국에는 묻지 말고 어른이 얘기하면 젊은이들 다 들으면 그게 뭐예요? 네, 그게 복입니다. 그 어른 중에 가장 큰 어른이 누구예요? 여러분과 제가 섬기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래야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이 그렇다고 처음부터 믿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성경을 좀 읽다 보면 세상에 이거 21세기, 21세기에 이런 이야기가 뭐 해당이나 돼? 그러면서 쭉 찢어버리고, 또 뭐냐면 뭐 기적 같은 얘기가 또 일어나면 아이고 참 또 전설 따라 삼천리 그러면서 뚝 찢어버리고, 예? 이건 만화책에도 안 나오는 얘기를 세상에, 예? 여러분, 요즘도 병 걸리면요 못 고치는 병이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세상에 그런 회귀병이 옛날에 없었는 줄 알았더니 옛날 다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거 지금 이 시대까지 못 고쳐요. 아, 이것도 삭제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성경에 그런 어떤 한 구절이라도 거짓말이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속인 사기꾼이다. 죄송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은 우리가 몰라서 깨닫지 못하고 또 우리가 헤아리지 못해서 그래서 모르는 것뿐이지, 다 이 말씀이 전폭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유기적 영감일 뿐만 아니라 축자 영감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원본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아까 이야기를 드린 대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려면 포기하는 것부터 시작했는데 떠나야 된다니까. 75년 동안 살던 땅을 떠나라는 거예요. 10몇 년 살았던 충청도에서요, 저보고 아버지가 경상도에 저 상주라고 하는 곳에 발령 났으니까 거기를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야,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만 있는데요, 삭막하더라고요. 안 떠나고 싶어요, 어린 마음에도. 예? 그런데 제가 상주에 와서 예수를 믿는데 올인을 했다니까요. 할렐루야. 응?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시고 싶었던 열방 구속사의 주역으로 삼고 싶은 거예요. 예? 그래서 열방의 주역의 그 구속사적인 그런 복된 자로서 나를 불러주셨다고 하면 먼 미래의 땅끝까지 이르러 놀라운 구속의 사건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기 원하는 동력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선택받는 것, 이것은 기본이고요, 이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상식적인 복이다. 할렐루야. 말씀 맺겠습니다. 여기 학교에서 설교하기가 제일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인들의 소원은 목사님 설교 좀 제발 짧게 했으면 좋겠다 이러는데 25분. 왜냐하면 그 안에 이제 다 이제 함축해서 그래가지고 몇 자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좀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데 여러분들 또 다음 또 이렇게 계속 진행해야 될 게 있으니까 아무튼 요거 하나만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을 구속의 시도자로 쓰시려고 하나님이 자녀로 부르신 것이 복이다.
그리고 구원받은 여러분을 영향력 있는 사명자로 세워주신 거지 복이다. 여러분들 이름을 창대케 하여서 여러분 때문에 땅의 모든 족속이 구원받는 사람들 되게 하시는 것이 엄청난 복이다. 대한민국의 의사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고 어려움이 많잖아요. 대신대학교 빨리 의대 만들어가지고 막 내가 칼빈대학교에서 우리 그 의대 우리 여기 좀 하면은 좀 좋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 줄 아세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데 해외에 나가서 아프리카 힘든 나라에서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기들이 몸을 다 헌신적으로 그러면서 그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하고 돕는 그런 의사 훌륭한 의사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영혼이 줄여가고 영혼이 메말라가고 지금 안타까이 쓰러져가고 힘없이 결국에는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런 대단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못하고도 바꿀 수 없는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귀한 지도자로 여러분들 쓰임받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웬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웬 사랑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환경, 어떤 모순 속에서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것이 은혜고 또 하나님이 나를 주의 종 삼아 주시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대신대학교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 학교를 통해서 많은 귀한 종들이 배출돼서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저들을 가르치며 수고하는 교수님들 마음속에 뜨거운 마음으로 사명감에 불타오르게 하여 주옵시고 부르신 소명감에 의하여 저들을 잘 지도하고 가르쳐서 정말로 이 사회에 언제나 모범이 될 수 있는 귀한 일꾼들 세워나가는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에서 끌어나가시는 우리 아버지며 총장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 마음속에 열망하여 모든 학생들을 사랑하여 얼마나 애태우며 그들이 모든 일들을 진행할 때 혹여나 어려움이 없을까요? 노심초사하고 그들을 가르치며 애를 쓰는 그러한 모습을 듣기도 하였고 보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강한 종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대신대학교가 승리하는 대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합심하여 기도 한번 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특별하게 또 우리 대신대학교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대학교가 되어서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대학교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주 앞으로 나갑니다. 우리를 불러신 주님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우리를 부르심이 우리가 이 땅에서 단순하게 복받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비전을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셨음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들이 다시 한번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각자의 전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며 아버지께서 부르신 그 모습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갈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성실하게 주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함께 하여 주옵소서. 특별하게 우리 대신대학교 주님께서 세우셨사오니 부르셨사오니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대학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셔서 학문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성숙하고 성장해 갈 수 있는 귀한 학교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신 총장님과 모든 교수님과 직원들과 모든 학생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찬송가 500
8장 1절 찬양한 후에 강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경건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거룩한 천국에 머자 나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은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예수 말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인도 충만 내재하심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불러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응하며 나아갔던 그러한 모습 속에 아브라함을 크게 들어서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번성케 되어지는 그 축복된 역사를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 선지동산 대구신학대학교의 모든 학우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 가는 길과 저들 모든 사역 위에 하나님 앞에 들어 쓰임을 받고 믿음의 놀라운 역사를 주변에 널리 알리기를 원하는 주의 종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와 교수님들과 총장님 위에 이사님들 위에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